할렐루야. 요즘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각자 저마다 마음의 짐, 삶의 짐 하나쯤은 안고 오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짐이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또 만일 마음에 있는 얘기를 둘이 앉아서 좀 기도 제목 잠시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좀 꺼내어 나누기 시작하면 아마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또 눈물을 참아야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이런 확신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내게 나타나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리고 이런 방식이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셔야 돼.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렇게 하고 그것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과 우리가 이런 신앙의 틀이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그러니까 미리 결정해 두게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그 참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어쩌면 우리 바로 옆에 두고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을 붙잡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 지금 금요 시리즈를 좀 준비하면서 함께 보는 책이 있는데 알리스토 맥그라스라는 교수의 이 십자가의 신비라는 책입니다. 한글은 십자가로 돌아가라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원제는 십자가의 비밀, 미스테리, 이니그마 이렇게 표현이 원래가 제목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알리스토 맥그라스가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기 친구의 이야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기차를 타고 시골로 이제 먼 여행을 자기 친구가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겠지만 기차 창밖으로 그 안개에 쌓인 희미하게 그 안개에 쌓인 곳에서 그 중세시대 대학들의 그 첨탑이 보이고 그리고 하늘이 서서히 저녁 노을빛으로 황금빛으로 쫙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막 감격이 밀려오는 거죠. 뜨거운 감격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얼마나 멋진 장면이냐. 여러분 자연 보면서 그런 감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놀랍냐. 그런 찬성이 저절로 터져 나왔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 그 감격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실 그렇게 먼 길을 간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제 온몸에 암이 퍼져서 며칠 뒤면 세상을 떠날 자신의 젊은 친구의 마지막을 보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친구를 마주하는 순간 자기가 기차 안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감격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직 없을 테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인생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일출이나 일몰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노래하면서 똑같은 세상 안에서
때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또 내 원치 않는 내 현실을 마주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절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얼마간 떠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뭐 서울역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누가 만나기로 해서 내가 뭐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평소와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고 오면 그 사람을 코앞에 올 때까지 나는 계속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앞에 올 때까지 몰라보는 경우, 그런 경우 해본 적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친구의 실루엣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긴데 딱 봤는데 얘가 단발을 하고 왔네 그새. 원래 옷을 깔끔하게 입는 친구인데 아주 옷을 헐렁하게 그렇게 입고 왔네.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런 친구의 실루엣이 바로 앞까지 다가온 친구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우리 인식의 눈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정해놓은 영광과 능력과 또 아름다움과 좋은 것이라는 이 틀 때문에 정작 고통받는 사람, 또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그 진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정해놓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틀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셔야 돼, 하나님은 여기 나타나셔야 돼 라는 그 틀 때문에 혹시 못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 십자가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지금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려있죠. 그 절박한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승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확신, 번쩍이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눈앞에 확실하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눈앞에 응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신 대답이 참 뜻밖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얼굴 대신 등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등이라는 말씀 앞에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눴죠. 하나님의 등이란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캄캄한 어둠, 고통, 그리고 가장 비참한 처형 도구였던 바로 그 십자가다. 그것이 하나님의 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나를 만날 자리는 십자가다. 내가 가장 어둡다고 느끼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내 등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얼굴, 즉 성공과 응답과 번영만 쫓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광의 신학자다라고 부르짖으며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빼놓고 다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말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거기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루터가 그 얘기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광의 기독교 그리고 영광의 신앙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십자가를 보고 얘기합니다. 야,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 실패자지, 실패자.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세워지거나 정리가 되거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의 십자가가 아직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등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삽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날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등을 지고 마지막 날에 부활,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등이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부정해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을 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면 고통은 당연히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 그 고통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는 허무한 비명으로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뭐가 됩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뭐가 이렇게 허무해?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허무한 허무한 죽음, 허무한 결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을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서부 영화는 요즘 잘 안 보시죠? 저는 어릴 때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옛날에 서부 영화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촥 쌍권총 뭐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보면 역마차가 나오는데, 역마차는 오늘날 보면 버스 같은 그런 거죠. 촥 나오는데. 그 영화 제목이 역마차죠. 저도 이 영화 기억합니다. 이 역마차에 탄 사람들이 황무지 한복판에서 추격해오는 무리들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총알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죽는구나 싶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둥그렇게 원을 그려서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싶은데 저쪽 언덕에서 그 기병대의 그 나팔소리를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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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구세주 같은 그 기병대가 쫙 나타나서 이들을 딱 구원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 때마다 이런 기병대의 나팔 소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하늘 군대를 보내서 저를 이 공경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금요일, 성금요일,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기병대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군대는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롭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저를 왜 버리십니까? 그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울 때가,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끝나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찍이서 우리를 구해주는 기병대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친히 피 흘리며 죽어가는 십자가의 고통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십자가를 보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병대를 기다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안에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고통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나중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흔히 인용되는 보네포의 말은 오직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팔짱 끼고 구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어두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심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통과하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소중한 것으로 다루어 주십니다. 힘들지, 울지, 억울하지, 괴롭지. 시편 23편 4절이 다시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히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골짜기가 갑자기 나타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등을 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곧 만나 뵙게 될 영광의 하나님의 뒷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를 쫓아가다가, 십자가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아리스토 맥그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버림받고 상처 입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친히 고난의 그늘을 통과하심으로 인간의 고난에 새로운 의미와 존엄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아픔,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경 이야기 아시죠?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벗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흐릿합니다. 그렇죠? 눈 나쁘신 분들.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군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러다 자기 눈에 딱 맞는 안경을 딱 쓰면 갑자기 세상이 또렷하게 보이죠.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니까 똑같은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경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안경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영적인 안경이죠. 이 십자가의 안경을 벗고 내 인생을 보면 고난은 그냥 불행입니다. 실패입니다. 저주입니다. 왜 하필 나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다 흐릿하고 모호하고 허무하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안경을 제대로 딱 쓰고 보면 그 똑같은 고난이 그때부터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성경의 구절들이 새롭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시편 23편 4절이 새롭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비참한 금요일에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 끝났다. 예수님 그냥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다 끝났다. 우리 선생님은 실패했다.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닌 건 다 헛수고였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 그 금요일은 완전한 패배였고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그 금요일을 다시 돌아보았을 때 그들은 다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라고 생각했던 그 금요일이 사실은 인류의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승리의 날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비참한 금요일을 오늘날 뭐라고 부릅니까? 저주의 금요일이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성금요일. 가장 거룩한 금요일. 그렇게 부릅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날의 사건은 바뀐 게 없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는 여전히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그들이 쓰고 있던 영적인 안경이었죠. 부활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 실패와 어둠이 사실은 승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존중해야 되지만 감정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막 밀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안 계셔. 나는 혼자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감정도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감정이 하는 말을 다 믿지 말아라. 왜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온 인류의 외침을 그분의 외침 안에 담아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실제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예수님 안에서 인류의 감정은 버림받은 것이었지만 실제로 진실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강하게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 곁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붙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아는 은혜가. 뭘 보면서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이 없어라고 말할 때 십자가는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 거기에 십자가가 있잖아. 십자가의 주님이 함께 계셔. 여러분, 어느 쪽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날부터 절망과 허무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안경을, 진리의 안경을 끼고 십자가를 지나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품고 충만한 삶을 마지막 하루까지 살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소망 가운데 믿으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깊은 신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소망 가운데 믿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좋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소리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잠깐 멈추고 고백해 보라는 것이죠. 내 감정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증명한다. 나는 내 요동하는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십자가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이, 가장 충만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캄캄한 시간과 환경을 다르게 보는 안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걷고 나면 우리도 나중에 제자들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어두웠다고 생각한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강하게 붙들고 계실 때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내 인생에는 천국 기병대의 나팔 소리가 안 들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알리스 맥그러스는 십자가 신학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그냥 육신이 되신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찢긴 육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하나 없는 평안한 곳으로 그렇게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찢긴 육체가 되셔서 우리의 눈물의 자리, 우리 절망의 자리로 몸소 내려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특별히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정말 함께 걱정해주고 마음 아파해줄 친구를 만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지날 때에도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등 십자가를 먼저 우리가 함께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어둠을 소망으로,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그 지팡이와 막대기,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은 천국의 나팔 소리에 모든 신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언제 응답의 나팔 소리가 불려오려나, 언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나,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신앙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십자가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의 어둠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희미한 그분의 등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십자가에서 주어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하신 주님의 그 환영을 받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